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과 소생의 사람들을 알아보는데요. 벌써 7번째 인물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설교 서두에 조금은 도발적인 그러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너무 도발적이죠? 조금 약하게 한번 더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본 적이 혹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 하겠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언제나 침묵하면서 나의 잘못은 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할 때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먼저 그 CCTV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꽤 의미가 있어요. 이 폴 틸리히가 쓴 책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견딜 수 있는 신, 우리가 그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는 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잠시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는 신, 우리가 결코 그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신은 진정 하나님이 아니며 그런 신은 아무런 실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근거와 깊이를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의 수치와 추함을 꿰뚫어 보십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인간마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그런 목격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죽어야 한다. 사람이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좋아하는 대로 신을 그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을 이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신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만 노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죄송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주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게 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술집 개업 예배를 2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목회 현장이 열악했습니다. 즉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 가운데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조금 역설적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목회가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런 교인들의 삶을 바꿔주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변화되는 교인들도 있는 반면에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직업을 갖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 그분들을 바꿔주는가 혹은 바꾸지 못하는가, 그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들은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인간은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가 없거나 우리의 변화가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겐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적어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가 안 된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악하다고도 얘기를 하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너무 낮다고 다들 걱정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답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냥 좋기 때문입니다.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런 존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목사든 교인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내 것같이 사유화시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법을 언제나 자행하고,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폭력으로 그 갈등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그게 요즘 목사들의 행동이고 교인들의 행동 아닙니까?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역을 불러다가 폭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보편적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은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 성 안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요단강 건너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있는 큰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주막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식사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기생이라고 기술을 해준 걸 보면은 술도 팔고 아마 매춘도 가능했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점잖게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죠.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봐도 창녀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농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여리고는 이제 그 평지죠. 바로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보통 그 바다 높이보다 한 200m에서 400 이렇게 낮게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 사해의 물은 바다로 빠지지 않고 이제 거기서 증발해 버리니까 그 염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그 바다라 그러죠. 이렇게 해발 고도보다 밑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그러니까 1000m 이상 수직으로 이렇게 거진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지라고 해서 살았고, 이 여리고는 굉장히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기온적으로 굉장히 더워요. 한 4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좋은 것은 이 비가 때로는 많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잘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렇게 여리고는 다니다 보면 나무들이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정말 뽕나무들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농사가 많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는 바알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농사를 하는 곳은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바알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니까. 그래서 바알 신전이 있는데, 이 바알 신전에는 바알 신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바알 신의 부인인 아세라 신의 신상만 있어요. 바알 신은 그래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 하늘에 있고 아세라 신은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비를 오게 해야 되는데,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입에 차마 담지 못할 표현인데, 이 바알 신전에 있는 남자 사제와 바알 신전에 여자 사제가 많았는데 서로 이 희한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짓을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게 이제 바알 신의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땅에도 바알 신이 있었고, 그 바알 신전에 속해 있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사제들을 기생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것이 타당하긴 건 타당한데 그게 정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 라합은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에 대해서 민감한 여인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의 미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도와줘서 여리고 성이 점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라합은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배신을 해서 나라를 완전히 적에게 이렇게 통째로 주는 그 역할을 지금 라합이 했단 말이죠. 자신의 가족만 살겠다고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가 과연 의로운 행위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라합에 대한 생각은 많은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논개가 생각이 나죠. 논개가 윈지나란 때 그 외적이 진주성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진주성을 점령한 외적을 끌어안고 그 강으로 이제 추락을 한 남강으로 이렇게 추락을 한 그 기생 논개이죠. 그래서 후에 그 기생을 의로운 기생이라 그래가지고 의기라고 이제 호칭을 이제 붙여주게 되었죠. 논개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라합은 완전히 반대예요. 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 점령하게 되면 우리 가족 살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민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영적 교훈을 주는 의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 라합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즉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여서 회복이 됐고 소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것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삶과 죽음, 우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러니까 라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기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올해 우리의 주제로 말하자면은 기생 라합은 어떤 계기로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라합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이게 성경에서 쓰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왔는가. 내 간담이 다 녹았다. 11절 말씀에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 뒤에 반응은 자기의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표준 세번역 보니까 공포에 사로잡혀 간담이 서늘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접하고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 이상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 라합의 변화되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투영해 봤을 때 겁에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간담이 늘 서늘해지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마음이, 그 느낌이 있으시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도 무뎌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라합이 기생이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접하고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졌기 때문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떠한 일상생활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기생으로 계속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합에 대한 기록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정탐꾼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 즉 다윗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살몬. 이 살몬은 다윗 왕으로 보면은 5대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할아버지, 4대가 증조부입니까? 어떻게 되죠? 예. 증조부, 고조부, 현조부 그렇게 된다. 뭐 현조부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대 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 왕의 뿌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생의 삶은 접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유, 목사님 뭐 우리는 기생은 아니니까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그쪽 동네 사람들 얘기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이름 자체를 보면은 넓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넓다, 그걸 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닷속에 사는 아주 신비한 나쁜 괴물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면은 이 사탄, 이 마귀, 뭐 이런 이제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못된 괴물인 것이죠. 욥기 9장 13절에 보면은 라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라합이 나와요. 그 라합은 이 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기 26장 12절에도 나오는데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바닷속에 사는 괴물인 이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이제 굉장히 못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신학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욥기에 기록이 된 배경, 그 시대는 BC 한 2000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정도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족장 시대거든요. 족장 시대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욥의 얘기가 욥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의 얘기는 적어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라합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역사적으로 그 전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 아주 못된 바닷속에 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때의 기록들을 여호수아에서 기록을 할 때 이 여인의 이름을 라합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괴물 이름으로 지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이쁜지 안 이쁜지는 잘 모르지만 너는 이름이 괴물이다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고질라 뭐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고시라고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렇듯이 어떻게 라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를 쓴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적인 견해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라합을 어디로 비유했냐면은 애굽으로 비유를 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을 라합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이제 나오는데 그 시편 89편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원수의 나라, 늘 라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애굽을 지칭하는 때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데 그 라합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시고 흩으시고 그리고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라합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막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과 소생을 이루게 되는가?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만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꿀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 때 그에게는 회복과 소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라합입니다. 라합. 그러니 우리가 라합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도 그 라합의 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라합이 그 마음 그대로 살다가 가면은 그냥 죽음뿐이지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이 없을 만큼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 삶을 바로 들여다보고 내 삶을 바꾸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죠. 이상원 목사님께서 자꾸 찬양을 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저도 자신감을 갖고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오늘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좀 했어요. 유치부도 하고 유년부도 했습니다. 유년부 할 때 참 재밌게 했는데 그 유년부 할 때 애들 앞에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찬양 참 좋았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 부르다가 제가
견디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컥한 적이 있어요. 2절 때문입니다.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 2절이 애들 찬양인데, 율동하면서 부르는, 신나게 부르는 애들 찬양인데 그 2절이 제 마음에 콱 와서 닿았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설교를 할 때 핏대를 올리고 하는 말이 있죠. 곧 있으면 주님 앞에 섭니다. 곧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여러분, 제가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그게 그때부터 떠나질 않아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정신이 없이 정신을 잃을 만큼 감감이 서늘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과 소생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주님을 늘 곁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음을 두렵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죄를 인식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갈등과 괴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을 지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